안녕하세요. 남성우 박사입니다. 오늘은 결초보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결초보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남에게 은혜를 입으면 끝까지 갚는다는 뜻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많은 땅을 가지기 위해서 전쟁을 했던 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는 전쟁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살기 힘들었고,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이 살기에는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이때 진나라의 왕이었던 진황공이 왕이 된 지 3년 되던 때에 이름이 똑같은 진나라, 앞에 진은 볕 이름 진자고 뒤에 진은 나아갈 진이라는 진나라입니다. 진나라와 전쟁을 했었지만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후 7년이 흐른 뒤에 다시 진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때 싸운 것이 고시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진나라 장수인 위가가 진나라 장수인 두해가 큰 싸움을 했습니다. 두해는 나아갈 진자의 진나라의 장군이고, 이때 두해는 호랑이를 손으로 때려 잡았다는 소문이 있을 만큼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두해는 정말 힘이 센 장군이었나 봐요. 이 위가는 벼 이름 진나라의 진입니다. 위가가 정면으로 결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두해의 군대를 염탐하기 위해서 가까이 갔다가 들켰습니다. 아이고, 저그 기지에서 들켰으면 큰일 난 것이죠. 위가는 전쟁을 하기도 전에 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해는 위가를 잡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달렸습니다. 넓은 풀숲을 헤치고 나온 두해는 갑자기 말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풀에 말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두해가 말에서 떨어진 거였습니다. 그 덕분에 위가는 두해를 잡을 수 있어서 그 싸움에서는 크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풀에 말의 발이 걸릴 수 있겠습니까? 위가가 넓은 풀숲을 보니까 풀마다 묶여 있었습니다. 풀끼리 묶였다 그 말이죠. 누가 왜 풀마다 묶었을까요? 라고 그 이유를 말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진나라에 위무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무자는 결혼을 하고 아들이 하나 있었죠. 하지만 일찍 아내가 죽었습니다. 위무자와 아들은 너무 슬퍼서 시간이 얼마 흐른 뒤에 위무자는 어린 부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새 엄마와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보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무자가 병이 들었어요. 어린 부인은 약을 지으려 갔었고, 그 사이에 위무자는 아들을 불러서 새 부인을 사랑한 위무자는 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죽으면 새 엄마를 좋은 곳에 보내도록 해라. 새 부인은 위무자를 열심히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위무자의 병은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위무자는 다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내가 죽으면 외롭지 않게 새 엄마를 함께
묻어다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함께 묻어달라니요. 아들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주 옛날에 순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새로운 세상으로 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높은 사람이 죽으면 아내와 하인들을 함께 묻었죠. 새로운 세상에도 신분이 높은 사람을 섬기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한동안 계속되다가 점점 사라지게 됐죠. 그래서 순장 제도가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얼마 되지 않아서 위무자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슬퍼했어요. 아들도 새어머니도 슬퍼했죠. 하지만 새어머니는 슬프면서도 걱정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곧 남편을 따라서 땅속에 묻힐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무자의 새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위무자의 아들은 아버지가 마지막 한 말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새 어머니를 함께 묻어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아들은 새 어머니를 순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시집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곧 순장을 하지 않느냐고 묻자 아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이 흐릿했습니다. 그때 순장을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신이 있을 때 제게 새 어머니를 좋은 곳으로 시집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전에 어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나군요. 새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였던 아버지가 죽으면서 새로운 곳으로 시집을 보내라고 했던 말입니다. 위무자의 아들은 정말 똑똑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새 어머니는 죽지 않고 새로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위무자의 아들은 장군이 되어 수많은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에서 이야기했던 보시라는 곳에서, 이 보시라는 곳은 옛날 전쟁했던 장소입니다. 두씨와 싸웠습니다. 위무자의 아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죠. 맞아, 위가야, 이제 아빠가 풀마다 묶여 있는 이유를 말해줄게. 위가는 죄의 전쟁에서 이긴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노인은 위가의 새 어머니의 아버지였습니다. 위가 장군, 당신 덕분에 내 딸이 죽지 않고 살아서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갈 수 있었소. 내 마음을 다해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소. 그래서 그 은혜를 죽어서라도 갚고 싶소. 당신이 전투에 참가한다는 것을 알고 말을 잘 타는 두애를 잡을 수 있도록 풀마다 마디마디 묶어 놓았소. 이렇게 은혜를 갚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꿈속에서 위가의 새어머니 아버지는 사라졌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고 있을 때 전쟁터를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딸을 살려준
은혜를 갚기 위해서 풀을 묶어 놓았다니 정말 대단한 것이다.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결초보온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결초는 풀을 묶는다는 말이고 보온은 은혜를 갚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초보온은 풀을 묶고 은혜를 갚았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살이에서 은혜를 결코 갚아야 된다라는 의미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결초보온에 대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